이 아침 저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어저께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휴지를 사놨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한 롤을 사놨다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되냐? 빨리 가서 두 롤을 사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할 때는 그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저기도 터졌구나. 중국이 후진국이고 의료적으로 열악한 나라다 보니까 저렇게 큰 사고가 나는구나.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그랬는데 대구에서 터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갈 줄은 또 이렇게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마저도 이렇게 오지 못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오려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전화해서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일어나더니 그 다음 프랑스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미국과 유럽이 급기야 이동 제한 조치를 펼쳤습니다. 저희 누나는 베트남에 지금 자영이 베트남 포철 공장에 있어서 베트남에 가 있는데 귀국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아직도 귀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트남으로 보냈던 삼성전자의 엔지니어 700명이 베트남 공항에서 발이 묶여가지고 한동안 공장에 투입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급기야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급기야 우리 어머님이 전화와서 휴지를 사놨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밤에 8시에 휴지 사러 나가려고 아내가 그러는 거를 놔둬라 마트에다 내일 이마트 가서 봐도 넉넉할 것 아니야 그랬습니다.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오케이 마트 앞에 휴지가 박스채로 막 줄줄이 쌓여있더라고요. 아직 그런 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휴지를 사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은 잡지책 한 권이 이렇게 못에 걸려가지고 걸려있고 그걸 푹 찢어가지고 그걸 비벼야 되잖아요. 살살 비면 좀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밑을 닦고 산에 가서 볼일 보려 할 때 아무것도 없으면은 나뭇가지를 이렇게 가지고서 닦기도 하고 우리 그래 살았잖아요. 없이 살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는 문명의 이기들로 뭉쳐 살아가고 그리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완전히 올스톱이 될 수 있는 공장이 멈춰서고 그 다음에 가게마다 텅 비어있는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진단 방법이 원래 햄버거 가게에서 시작되던 게 병원으로 들어왔더니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호미곶에서 회를 파는데 회 파는 집에도 드라이브 스루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도시락 박스 같은 데다가 회를 이렇게 담아놓고 차로 지나가면서 주문한 번호대로 이렇게 모든 회를 담아서 차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 단위로 어디 나가서 피크닉 가서 먹든지 집에 가서 드시든지 그런 시대로 우리가 바뀌어 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저는 말세 종말론 세미나를 이렇게 들을 때 강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는 다 치아교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끝이 나게 될 겁니다. 마치 중국 교회나 북한 교회처럼 흩어져서 가정에서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구나. 저 대형 교회는 다 어떡하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다 어떡하지? 그랬는데 마지막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와 비슷하게 이 대규모로 모이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흩어져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신앙의 삶들을 지켜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점수를 매겨본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할 수 없고 누구나 우리의 신앙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 줄 생각하거든 뭐 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예배 가운데서 받는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를 맞이한 또는 이 지금 팬데믹이 선포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공황의 위기를 맞이한 때, 이런 위기의 때에 주님은 무슨 말씀하실까? 한 주간 동안 뭐 주일날 써서 뭐 말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잡혀가기 시작할 때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식인들 그리고 쓸만한 젊은 청년들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데 1차로 끌려가는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끌려가던 사람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정확을 설명하는 얘기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 딱 전한 이건 예언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각주를 달아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 합니까?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합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간다니까.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간다니까요. 재앙입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경제공황으로 지금 갈 수 있다니까. 눈치 빠른 강남의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냐. 우리는 뭐 구릉포에 우리 밑에 집에 팔렸습니다. 성향숙 집사님이 샀어요. 근데 그거 팔아도 5,500만 원 하는데 강남의 집값은 20억대, 뭐 30억대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값이 5억이 빠졌답니다. 구릉포 집을 10채를 살 수 있는 돈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금값도 막 빠져나가고 지금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고 현금이 지금 달러화를 사들이고 그런 시대로 또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모르고 내가 아는데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평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남다르게 말하기 그러니까 내 가슴을 치면서 평안이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무엇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미래나 희망이 나네요. 같은 말을 반복했을 때는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 성경에는 이제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왕조를 막 변하긴 하지만 그 땅에서 쫓겨나 본 적이 없었어요. 그 풍요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연히 거하는 세월을 꽤 오랜 세월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린 세대? 예배당에 앉아있긴 한데 하나님 없이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긴 한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마치 오늘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십시오. 연병이 돌아서 한 고울이 반이 죽었단다. 예? 패스트가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반이 죽었어요. 그때는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죽는지도 모르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또 예배하다가 오히려 패스트균을 더 전파하는 일도 심지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뭐가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사람이 가진 종교심이 있어서 물 떠놓고 빌고 뭐하면 무서운 줄 알고 죄를 지으면 천지신명이 벌을 내릴까봐 겁을 내릴 줄 알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천벌을 받는다 하면은 가슴이 움찔했습니다. 지금은요, 천벌을 받는다 그러면 비웃습니다. 천벌 누가 주는데? 천벌 누가 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현대사회는 무신론적 세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이 시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고요. 경제학에서는 무신론적 경제학,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경제학도 배우고요. 철학에서 시독사조에서는 니체의 사신론적 철학을 배웁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대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꽤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 핸드폰이 만들어지고요. 마이크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작은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긴 했지만 큰 전쟁 없이 전 세계가 유무송상하면서 물건을 주고받고 교역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소재를 만들고 한국에서 반도체로 만들고 그 반도체를 베트남 공장에가 조립을 하고 조립된 그 반도체 핸드폰을 미국에서 발표하고 전 세계 경제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싼 나라와 기술이 좋은 나라들, 그리고 그 원료 소재가 있는 나라들이 서로 협업해 가면서 그렇게 나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의학기술도 발달해서 옛날 같으면 연백이 돌아서 마을 반이 죽어나가도 병원체가 뭔지 모르는 시대에 지금은 이 한국이 맞는 진단 키트가 이틀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분별해내는 그런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한 것을 미국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CCTV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곳곳마다 CCTV, 지나가는 사람 누군지 홍채인식, 안민인식에서 누가 지나가는지도 다 아는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하나가 이렇게
나름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우리는 서로 국경에 담을 쌓고요. 예?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서로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서 그렇게 오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배 처소마다 예배당마다 오지 마세요 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아마 우리 가운데 생업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바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주려는 것이다? 미래와 소망을 다시 열어주려는 것이다.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데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해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함께 하심의 역사들을 기억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남겨두고 자기들의 일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일구어가던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그들은 다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며 기도하면 죄송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 바벨론 땅에 끌려왔습니다. 이역만리 타향에 끌려와서 고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민족들에게 종살이하는 신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민족 전통이 어떠냐 하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기술 하나를 가르쳐요. 1인 1기 시대. 왜? 워낙에 쫓겨다니고 다른 민족의 이민족들 덤바구니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1인 1기 기술 하나를 안 갖추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그래서 학자든지 교수님이든지 뭐든지 간에 1인 1기 기술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막을 만드는 기술. 사도 바울이 배운 사람입니까? 안 배운 사람입니까? 배운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고 그의 기술을 가지고 배운 그 재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장막 만드는 바느질이죠. 큰 대반을 가지고 이렇게 장막을 집어서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그렇게 자기 기술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하나 닥친 문제는 고비고비마다 부러지져야만 했다는 것. 부러지져야만 되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 해준다고 합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 빨 때문에 살든지 아니면은 그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불임절입니다. 하만이 악한 계기를 꾸미고 그 계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처지가 되었는데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시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큰 사건이지만은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떨어지고요. 불못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떨어지고요. 그런 고비고비마다 기도하면 들으시는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출애굽 애굽을 떠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 받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해 나올 때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에,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유월절이었어요. 그 다음 오순절은요,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들을 민족으로 올곧게 세워지는 은총을 경험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들은 그 고난 중에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불임절 절기입니다. 무슨 절기요? 불임절 절기입니다. 생명을 새롭게 건진받은 은혜,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불임절을, 대표적으로 불임절이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13절에는요,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말이라 만나리라. 또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고,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은혜가 맞물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교회나 유럽의 교회나요, 예배당이 텅텅 비었어요. 심지어 그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에 팔리기도 하고요. 미국의 캐나다의 이민교회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교회의 상황들을 듣습니다. 그 교회들요, 얼마나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주일날 모이기는 모이는데 정말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모습들이 어쩌면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오늘의 상황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일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 가운데 예상치를, 이건 상상이죠.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중국 공장이 3개월을 쉬었답니다. 3개월을 공장이 스톱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공장이 스톱하니까 중국에서 근로자들이 직장을 못 다니니까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런 지경이면 북한은 어느 정도일까? 중국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아사자가 생기는 와중에 북한을 도와줄 형편이 되었겠는가? 북한 저거 안 도와주면은 저 나라는 저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그분의 예상치로는 8월달 정도로 되면 북한이 아마 붕괴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언이 아니고 그분의 상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 뭔가를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업의 터도 지켜야 되고, 신앙 공동체 교회를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움직여가는 이 역사의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가 더 뻗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가운데서 주님이 새 은총을 주시는,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아놨던 모든 부요함들과 하나님 없이 쌓아놨던 모든 행복과 하나님 없이 쌓아놨던 인생의 모든 즐거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쌓아가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로마가 번성해 갈 때 사람들은
팍스 로마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 로마가 바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여지없이 박살났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또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우리가 신처럼 숭배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자본주의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워진 자본주의는 끝장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총과 새로운 역사 속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시 이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굵직한 몇 가지 터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잘 살고 사람들끼리 행복하고 사람들끼리 아우성을 지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역사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내 인생의 주권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못 올린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면 나는 뭡니까? 종이라 한다고. 뭐라 한다고요? 종.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히 나의 신랑이라고 합니다. 나는 뭡니까? 신부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합니다. 나는 뭡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라고 합니다. 나는 뭡니까? 그러면요, 피조물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가고 그리고 잘 사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창조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구나. 뭐이구나?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분이 역사를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를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에는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14절입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쫓겨나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회복의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 회복의 영광은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풀어질 줄 몰라요. 저 중국이 저는 한 5개로 찢어지면 좋겠어요. 신장 일거루가 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만주가 또 한 나라가 되고, 중국 이쪽에 송나라 지역 쪽에 한 나라가 되고, 베이징 이쪽으로 내몽골 지역이 또 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되고, 만주에는 한국 사람들 많이 사니까 만주가 우리나라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회복의 역사 안에서 다시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산업혁명의 기운을 모아서 영국이 대영제국이 돼서 막 뻗어갑니다. 그 세속의 역사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국의 땅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주시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길들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어줬어요. 영국 땅덩어리는요,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딱 거기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의 가장 큰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영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을 대영 제국 삼으시고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길들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뻗어간 그 자리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뻗어간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호주 땅에 뉴질랜드 땅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캐나다에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이 풀어지도록 그렇게 섬겼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복음의 깃발을 잡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 영국이 그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영국의 국격이 낮아지고 미국에 이것이 넘어갑니다. 미국 사람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미국 사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그 일에 미국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촛대를 태평양을 넘어서 이 아시아의 한국에다가 주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6.25 전쟁을 겪을 때 그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 만난 그 은혜 아래서 이 나라의 회복의 역사도 주셨고 세계로 뻗어가는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때 우리나라가 세계 제2위의 선교사 보내는 나라가 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서 이 회복의 역사를 주시려고 이 세계 가운데서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와 무너졌던 교회의 터널을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퍼진 줄 모르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자그마하게 보이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니에요. 세균보다 더 작아요. 단백질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전 세계를 올스톱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 안에서 겸손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가면서 하나님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면 하나님은 이 일들 속에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냥 옛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 연단 중에서 세워진 모든 축복을 아울러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5장 이런 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다윗을 통해서는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나라로 너희를 삼아줬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 나라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요, 선교에 관한 얘기예요. 바벨론 땅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벨론 땅을 지나면서 그들은 정말로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놨던 그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 공동체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터들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선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 끌려간 그 자리에서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으면 정말로 다니엘 같은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깨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이요. 여러분, 목사가 없어도요, 이 성경책 한 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서 고사님, 뭐가 있으면요? 성경책이요. 여러분, 목사가 없어도 성경책 한 권 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요, 월급 주는 제사장을 세울 수는 없었지만은 그들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요, 말씀 앞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갑니다. 가정마다 두루마리 성경 한 권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에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하나에 온갖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클릭하라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원주희 목사보다 더 설교 잘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사람에 상관없이, 목사라는 사람에 상관없이, 건물이라는 성전에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명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미래와 소망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붙들면은, 뭐 하면요? 붙들면은요, 이 말씀을 붙들면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붙들지 않으면 그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그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들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송사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억울한 일은 하나님께 수렴을 받지 못하는도다. 인생에 수많은 파도를 만나면서 억울한 일을 겪는데, 이 양말이 타향에 끌려가서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합니다. 갚으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졌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요? 왜 어떤 사람의 위기들은 극복에 뛰어넘으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내 억울함이 감추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에는요, 10절에는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땅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의 단을 쌓고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은요,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건짐을 받고요, 풀무불에 던져도 건짐을 받고요, 바벨론 땅에서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안연히 가고 평안히 가고 소망 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향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해 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가까워지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세웠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실 징조가 여러 가지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 사태,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그 일로 가는 여정을 가속화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어제 계속 하나님 오늘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계속 물었는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새벽 기도에서 주님 내가 뭔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본문은 정해놨고 끙끙하는데 마음에 담아준 말씀이 이 정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하는 가진 여정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신 그분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겸손해드려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돌이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삶의 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세계를 열어주실 겁니다. 지급군들이 앞으로 막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 오면요, 여러분, 사람들 기호식품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급이 사라지게 돼요. 회는 안 먹어도 살죠.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죠. 기호식품을 먹는 거는요, 여러분, 고구마는 안 먹어도 살고, 빵은 안 먹어도 살고, 꼭 먹어야 되는 것만, 핸드폰 없어도 살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에 지출되고 나머지 것들은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름값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뛰어넘는, 한 곱이 또 한 곱이 뛰어넘는 영광을 체험합니다. 한번 뛰어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 응답받고 한 번 뛰어넘으면서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갑게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요, 그 문제 해결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을요,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이 내 속에 깊이 임하십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곱이 뛰어넘는 거, 이제 견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3일 기도하면 된다. 요거는 아침 금식 일주일 해야 되겠네. 견적이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뛰어넘어야 되는 극복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는 위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위기고요, 전 세계도 위기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위험해질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잡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제대로 세워지는 기회로 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잡으면 그 민족을 들어서기도 하고 그 교회를 들어서기도 하고, 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얘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험의 상황에서 기회를 붙잡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소망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 경상도와 대구를 덮어주시고 이 민족을 덮어주셔서 원수가 보지 못하게 하옵시고 어려움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의료인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구원과 회개의 은혜를 입어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은혜도 주옵소서.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지도자들과 어려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할 때 보호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전움, 사랑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중보하며 아버지 앞에 인생을 탁하며 나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